오늘 저는 베드로후서 1장 11절 말씀을 가지고 지난번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길 두 번째로 말씀을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을지라도 생명의 성장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마음껏 온전히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린다는 것은 이 땅에 세워질 천년 왕국에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가 거듭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지만 오늘 말씀처럼 바로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간다, 이기는 자가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넉넉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수 있는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는 동일한 믿음을 주셨지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 위에 바로 덕을 세우고 그 덕에 바로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그리고 그 경건에 형제의 우애를, 그리고 사랑을 더하라, 이러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으려면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죠. 천국.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거듭난 겁니다. 그럼 천국 백성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는 거예요. 모든 생명 안에는 그 생명 자체의 본성이 있습니다. 본성.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본성을 따라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의 본성을 따라 살아야 사람 같아요. 강아지는 개의 본성을 따라 사니까 강아지 같고 개 같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본성을 따라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백성은 바로 천국 백성으로서의 본성을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그 본성을 따라 생활하는 것이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 천국 백성의 본성이 있습니다. 생명의 본성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 생명의 본성을 가지면 어떠한 우리의 생활이 되는가? 그 내용이 사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바로 천국 백성의 본성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여주고 어떻게 생활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5장 3절부터 천국 백성의 본성은 자연스럽게 이러한 모습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당연하게 천국 백성의 본성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턱걸이에서 억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주 풍성한 축복 가운데 믿음으로 들어가길 축복합니다. 5장 3절에 먼저 이렇게 시작하죠. 심령이 가라앉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거침이요. 이 천국 백성의 본성을 따라 산다는 사람들은 항상 영 안에서 늘 가난함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영 안에서 가난함을 갖다. 심령이 가난하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거듭난 영을 말하죠. 우리의 영은 우리는 항상 이렇게 비워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옛 경륜, 또 우리 자신에 대해서, 세상 것에 대해서 늘 우리의 영이 꽉 차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새로운 경륜, 천국의 백성으로서의 천국을 소유하려면 우리가 그동안 붙잡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비워내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새 경륜의 역사, 천국 백성으로서의 누려야 할 축복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우리의 영을
비워내야 된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내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는 내가 붙잡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속한 새 경륜에 속한 것을 내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심령의 비워짐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다가올 천국의 모든 것으로 채워져서 우리에게 승리의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이 천국 백성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이 애통한 마음을 갖게 돼요. 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은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이고 소극적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아주 좋게 말하는 세상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단에, 또 죄에, 또 자아에, 또 이러한 세상권 요소에 꽉 붙잡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세상의 상황을 보면 우리의 심령은 이 세상을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어? 애통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너무나 소극적이고 적대적인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 진짜 안타깝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영광은 모욕을 받고 그리스도는 배척을 받고 있으며 성령의 역사는 거부되고 교회는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볼 때마다 너무나 상한 마음이 있습니다. 애통한 마음이 있습니다. 주로 역사에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애통한 마음을 갖는 자들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위로를 더하사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상황에 대해서 애통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아직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족들이 믿음에 온전하지 못한 마음을 볼 때마다 애통함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을 참으로 믿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애통함을 우리가 갖고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바로 이 애통함은 곧 우리에게 위로를 가져오는 역사를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니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 백성들의 그 본성은 또 늘 온유하다. 이 온유하다는 뜻은 사실은 뭐 점잖고 겸손하고 복종적이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런 뜻을 일반적으로 표현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떠한 반대에도 저항하지 않고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싸우지 않고 투쟁하지 않고, 전에 학교에서 나는 우리 총장님을 만났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우리 한세 교회가 외부로 좀 나갔으면 좋겠다. 그럴 때 제가 뭐 따질 수도 있고 할 얘기도 많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뭐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참된 우리 천국 백성을 가진 본성 중에 하나는 온유, 저항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네,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더 이상 말도, 변명도 또 부탁도 말도 안 했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보면 좀 이렇게 좀 바보 같다. 그래서 어떤 우리 성도님이 한 말씀 하시더라고. 그래서 뭐라고 목사님, 이럴 때는요 머리에 투쟁의집을 딱 해갖고 투쟁을 하고 교내를 한 바퀴 돌면서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갖고 또 겉으로는 그런 투쟁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뒤에서는 잘 협상과 조율해서 우리가 얻을 것을 얻어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사실 그것은 세상에서 하는 방법이에요. 뭐 세상 노조들을 보십시오. 다 이렇게 딱 메고 투쟁하면서 뭐 우리가 그런 걸 몰라서 하는 겁니다. 진짜 천국 백성은 진짜 온유한 자가 결국 나중에 땅을 기업으로 받게 돼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투쟁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이게 천국 백성의 특징이 뭐예요? 오늘 말씀하는 게 바로 이 온유함도 있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반대에 대해서도 저항하지 않고 그 환경을 받아들이면서 꿋꿋하게 가면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실 것이다. 이게 천국 백성의 본성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5장 6절에 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거침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여기서 의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의로운 생활을 말합니다. 우리 천국 백성들은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 의로움을 나타내겠다는, 의롭게 살려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생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내가 어찌하든지 의롭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의를 가져야 된다. 이런 뜨거운 목마름과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 놀란 위로의 배부름을 주실 것이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5장 7절에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천국 백성은 또 마음속에 자신에 대해서는 늘 의로움을 추구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항상 모든 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형제 자매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면 주님이 우리를 긍휼의 심판으로 대할 것이다.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의롭게 대한다면 주님도 우리를 의롭게 대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휼하게 대한다면 주님도 우리에게 긍휼로 대하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있을 때 긍휼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서로에게 진정으로 어떻게 긍휼함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돼. 천국 백성의 본성은 내적으로 그러한 남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 그리고 나서 또 말씀합니다.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천국 백성들의 내적인 생명의 본성은 오늘 말씀에 마음이 어떻게 해요? 청결하다. 청결하다는 뜻은 아주 단순하고 단일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 백성의 마음은 항상 목적이 단순 하나예요. 하나.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목적이에요. 다른 목적, 우리가 나의 축복을 위해서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어떠한 목적이 다른 뜻도 있을 수 있지만 진짜 천국 백성들의 마음은 아주 단일해서 오직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하합니다.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잘 못 보죠. 많은 경우에. 왜? 우리의 마음이 단일하지 않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있지 않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리 가정을,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 뜻이 있기, 많은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못 보는 거예요. 단순하게 오직 나는 하나님의 뜻만을 위하여, 나는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삽니다. 이렇게 단일한 마음을 가지면 주님은 분명히 우리의 영을 열어주셔서 그분을 보게 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참된 천국 백성의 본성은 이러한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9절에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화평케 한다. 사실 이 세상을 보면 이 세상은 항상 거역적이죠. 항상 사단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에 대해서 늘 거역적입니다. 이 세상의 구조가 사람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아이들이 1, 2살, 3살만 돼도요 벌써 거역성이 쫙 올라옵니다. 왜? 배후에 사단이 있고 이 세상 자체가 거역적이에요. 항상 문제를 일으키고 대적합니다. 근데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야?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화평케 하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화평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늘 싸움이 있으면 그 사람은 사실 정확하게 마귀의 자녀죠. 마귀의 자녀. 왜? 마귀의 사단의 자녀는 항상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의미로서 화평케 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10절을 보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의를 위하여. 아까 이 의로운 것은 바로 우리의 의로운 생활.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직장에서 사업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의를 지키겠다, 내가 의로운 삶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의를 지키려고 여러분들이 힘쓰면 항상 핍박받고 반대돼 있어요. 너 혼자 잘났냐, 너만 깨끗하냐, 이런 이야기가 확실히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자들은 사실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 어차피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의를 지키겠다는 그냥 뜨거운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는 역사를 갖게 된다. 마지막으로 11절과 12절에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누굴 위해서? 우리가 주님 때문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악한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사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많은 자들한테 어떻게 악한 말, 예수 얘기하지 말고 전도하지 말라, 듣고 싶지 않다 막, 그리고 우리를 무시하고 대적하고 악한 말을 합니다. 예수를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악한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진짜 뭐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뒤에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뭐라고 써있어요?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악한 말을 들을 때, 핍박받을 때 진짜 최고의 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 가운데도 거절도 우리의 상급이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남들이 안 받아도, 거절해도, 우리를 악한 말로 대적해도 거기에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하늘에 큰 상이 있다. 우리 그것을 알고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예수를 전파할 때마다, 박해, 악한 말을 들을 때마다 진짜 우리는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보통 이렇게 적어도 여기 오늘 9가지 항목이 있어요.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생명을 이미 거듭나 얻었기 때문에 그 생명 안에는 이러한 본성의 모습이 있어요. 늘 영 안에서 가난한 내적인 느낌을 갖게 돼요. 또 모든 세상 상황에 대해서 애통함을 느껴요. 애통. 또 우리는 온유함,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습니다. 또 한편적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또 모든 사람과 마음이 청결해지는, 모든 사람과 화평해지는, 이런 다양한 의를 줄이고 의를 위하여 박해도 받고, 또 주님 때문에 우리가 악한 말을 듣고 박해받는 이러한 일들이 천국 백성의 본성 안에 이러한 삶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러한 삶의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 나라를 넉넉하게 들어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길은 이 천국 백성의 본성인데, 천국 백성의 본성 안에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땅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소금과 빛의 영향력을 행하는 자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과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등대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 동네가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여기 우리가 많이 너희는 여기 원어에는 여기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나는 성경에 지금 써 있지만 원어에는 너희는 땅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르죠, 조금. 하나는 땅이요, 땅의 소금. 또 하나는 세상의 빛. 여러분, 하나님은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어요. 이 세상은 땅이 창조돼서 사단이 사람을 타락시키고 말하면 그 결과 하나님이 잃어버렸을 때 그것이 세상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처음에 땅을 창조해요. 이 소금은요, 땅을 보존하는 기능. 원래 소금 자체가 어떤 상태를 복원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상태죠. 더 이상 썩지 않도록. 이 땅은 원래 소금은 이 땅이 부패되지 않도록 보존시키는 그런 기능이 소금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땅에 어떤 소금의 기능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지금 악하잖아요. 타락했지만 진짜 우리 참된 크리스찬이 없으면 썩어도 벌써 썩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아직까지 이 땅이 보존되고 회복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뭐 바다도 이렇게 짜잖아요. 근데 그것도 뭐 몇 프로 이상 되면 몇 프로가 된다니까 100%가 다 짠 게 아니라 뭐 몇 프로 이상만 되면 그 바다가 더 이상 썩지 않도록 보존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참된 크리스찬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더 이상 부패되지 않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우리의 소금의 기능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이 땅의 소금이자 한편적으로 우리는 뭐예요? 세상의 빛입니다. 이 세상은 사실 어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 자체가 어둠이고 참된 것을 볼 수 없죠. 타락과 부패했기 때문에 이 어둠 가운데 우리는 이 세상에 빛을 비춰야 돼요. 그래 더 이상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서 그들이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들을 우리가 제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바로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고 또 한편적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는 소금의 기능을 감당해서 더 이상 부패하지 않고 더 이상 어두워지지 않도록 기본적인 바로 소금과 빛의 기능을 감당하는 그러한 기능이 우리 생명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갖게 되면 소금의 기능을 나타내게 되고 빛의 기능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돼서 천국 백성의 모습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모습을 나타내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자. 그래서 5장 16절에 말하죠.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이 빛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는 세상 사람이 볼 때 외적인 우리의 행동에서도 빛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 행실은 달라. 이런 것이 세상 사람 밖에서 볼 때 어떤 행실을 통하여 빛을 볼 수 있게 되고 또 빛은 또 우리 내적으로도 빛이 비춰야 돼요. 우리는 외적으로도 사람들한테 행실을 통하여 빛을 비춰야 되고 또 한편 내적으로도 이 성령의 빛의 내적인 빛의 인도 나의 모든 내적인 어두움도 이렇게 떠나가는 그 빛의 기능을 양쪽으로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다 여러분들이 빛을 비추는 그러한 감당의 일을 해내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아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무슨 법이 있어요? 생명의 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의 법을 따르면 바로 구약의 모든 율법보다 뛰어난 의를 갖게 됩니다. 사실 보통 그냥 종교에서는 유대교가 율법을 가진 유대교가 최고의 의를 가진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의로움을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의 의는 이러한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라 우리의 의는 생명의 법을 따라 삶으로 율법보다 뛰어난 의를 가져야지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율법을 지키고 노력하는 자보다 훨씬 뛰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이런 의를 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따라 살 때, 생명의 본성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이러한 율법보다 뛰어난 의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천국 백성이죠. 천국 백성은 그래서 오직 천국 백성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법을 따라 사는 게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영을 이야기하고 생명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뛰어난 의를 가질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생명의 법을 따라 살 때. 그래서 우리는 늘 가장 기쁜 생명의 느낌에 주의하여, 가장 기쁜 것은 영에 주의하여 주님을 섬길 때마다 우리에게 이러한 뛰어난 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근데 또 의라는 것은요,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사람에게 육신이 있습니다. 육신은 항상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해요. 자기를 인정받기를 원하는 게 기본 타락한 사람들의 육신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종교는 대부분 그런 모습이 많아요. 그래서 특별히 남들에게 보여주려는 의, 남들에게 내가 의롭다움을 보여주려는 그러한 의를 가져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보여주는 의를 가져야 돼요. 사람들에게 보여주려는 의를 가지면 그것은 진짜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나는 6장 마태복음 1절에 말하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생명의 법을 따라 살면 바로 우리의 의는 오직 하나님께만 보여지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만 인정받기를 사모합니다. 근데 우리가 자기 육신을 따라 살면 자꾸만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된다. 참된 천국 백성의 본성은 사람들에게 의를 나타내기를 원치 않는다. 여러분에게 잠깐만 그런 어떤 소욕이, 우리에게 그런 정욕,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정욕이 우리 안에 있죠.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아,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이건 생명의 법에서 나온 게 아니다, 이건 육신의 법에서 나온 거다. 여러분들 분명히 알고 사람 앞에서 의를 나타내기를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생명의 법을 따라 살 때만이 이러한 의에서, 인간에 의해서 벗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의 임재에 주의해야 돼요. 어떤 선한 일을 할 때도 앞으로 우리가 하는 성전 건축 헌금을 한다. 건축 헌금을 드릴 때조차도 내 생각과 내 결정을 따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것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생명의 법에 따른 하나님의 의입니다. 아, 내가 내 수준에서 이 정도 하면 내가 어느 정도 인정받겠지.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결정해야 돼요. 내 상태, 내가 얼마나 재산이 있고 돈이 있고 내 가능성이 얼마나, 너무 그런 거 볼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의 문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내 믿음대로 될저다, 이렇게 될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교육자들과 서로 기도하면서 몇 가지 이렇게 우리가 만들었어요. 왜 이번에 왜 3일 동안 한세 교회 성전 건축을 위한 축복성회를 갔냐? 그래서 테마가 있어요. 테마가 그 보여줘요? 첫 번째가 바로 이 건축에 동참한다 그러는데 앞에 단어가 뭐죠? 내가 찾아볼게요, 카톡에서. 이건 아까 생각을 안 하고 올라갔다가 첫 번째가 뭡니까? 적극적인 동참으로. 그다음 뭐죠? 네, 아멘. 어떻게 아셨어요? 적극적인 동참으로 써있죠. 이렇게 적극적인 동참으로 이기는 자의 축복을 위하여. 우리가 이 3일 동안 왜 우리가 강사님을 모시고 이 축복 예배를 드리냐? 이 성전 건축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이기는 자의 축복을 위하여. 두 번째는 적극적인 동참으로 가난을 끝내는 축복을 위하여. 저는 이 두 번째도 마음이 많이 가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이 가난이란 저주를 못 끝내. 가난의 저주에 한번 굴레에 이렇게 엮이면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저주니까 잘 못 나와요. 영적으로도 은혜가 많고 뭐 건강도 좋은데 꼭 물질로 부족한 사람들 생각보다 많아. 근데 이번에 내가 한번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이번 기회에 진짜 가난을 끝내고 축복을 회복하는 그런 기회를 갖자.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전 건축이라는 기회도 주신 거예요. 여기서 평생 여기서 드리면 그런 기회가 없죠. 어떻게 보면 가난의 주저를 이길 기회도 없을 수 있어요. 이번 기회에 가난을 확실히 끝내자. 세 번째는 적극적인 동참으로 다음 세대를 축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성전을 주시는 것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주죠. 우리 자녀의 세대를 위해서. 왜? 그래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자, 우리 부모 입장에서는 우리는 좀 힘들어도 뭐예요? 우리 자녀가 잘 되면 행복한 거예요. 그게 기쁨이고 우리 목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다음 세대의 축복을 위해서 이 세 가지 테마로 우리가 하는 부흥성회를 갖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모이면 안 되고 이 세 가지의 목표가 하나님 내가 이 성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도와주고 성경 건축에서 이 축복을 세 가지를 다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달려가고 모이게.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하려면 이기는 성도, 가난을 끝내는 축복을 위하여, 다음 세대의 축복을 위하여 하려면 가족이 다 와야죠. 자녀는 오면 안 돼. 남편, 부모님, 자녀들 다 데리고 같이 예배 참석해서 한번 하나님께 우리 온전히 드려져 보자. 이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그렇게 3일 동안 그렇게 기도하면 성령의 감동을 줄 거예요. 감동. 그 감동을 여러분들이 내시면 되는 거예요. 뭐 얼마씩 내라 이런 게 아니라 3일 동안 기도하고 성령이 주신 하나님, 내가 얼마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성령이 주시는 때 난 내 상태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작성하고 내가 이만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계속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전이 완공하기 전에 다 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오.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돌려 계속 기도하면 2년 안에 이 세 가지가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수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성회에 참여하시고 그 주일날, 다음 주일날 기도 가운데 성령이 주신 그 감동을 따라 작정하셔갖고 한번 믿음으로 달려가면 이제 성전 건축이 시작돼서 곧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마음으로 달려가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넉넉하게 들어가려는 사람들, 천국 백성을 가진 사람들의 이 본성은요, 물질을 사랑하거나 섬기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참된 천국 백성의 생명의 본성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 24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뜻은 무엇일까?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교회를 위해서 심을 때 이것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또 빌립보서 같은데 뒤에 4장의 끝에 보면요, 주의 종을 섬길 때 보물을 하나님께 쌓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교회 안에 아주 궁핍한 자, 어려운 자를 섬길 때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혹시 세상에 진짜 가난한 자를 위해서 도울 때 그것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다. 이렇게 보통 성경의 신약에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위하여, 또 사역자, 주의 종 선교사를 위하여, 또 한편적으로 교회의 진짜 어려운 자를 위하여 도울 때, 또 세상에 진짜 어려울 때 그들을 도울 때 이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다. 이렇게 보통 말을 하는데, 오늘 그러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하늘에 쌓아두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내 마음도 있다. 여러분들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천국에 가기로 원하는 마음이 많죠. 천국에 가려는 그런 마음이 많으려면 어떻게? 마음만 있어서 안 되고 보물도 그곳에 있어야지 마음도 가는 거.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천국 가길 진짜로 소원한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보물을 그 하늘에 쌓아두는 거 안 두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나는 천국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보물을 그곳에 안 두면 여러분 마음은 진짜가 아닙니다. 진짜 보물을 그곳에 둬야지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항상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바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지 않고 내 마음은 천국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이 먼저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보물도 가야 된다. 오늘 주님이 말씀합니다. 천국 백성은요, 진짜 천국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둬야 진짜 천국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을 섬기거나 물질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자다. 이 두 가지는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한번 이번 성전 건축에 참여하면서 진짜 하나님만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한번 보여주시고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말씀합니다. 이제 천국 백성을 가진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내 자신을 먼저 바라보는 그러한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주님이 말하죠.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한 그 비판은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참된 이 믿음의 생활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는 것. 제 말로 다른 사람의 눈에 티가 있으면 먼저 우리 눈에 들보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참된 천국 백성,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비판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먼저 바라보고 비판해요. 내가 먼저 내가 더 부족함이 많은데, 나에게 더 거짓이 많은데, 나에게 문제가 더 많은데, 이것을 먼저 깨닫게 돼. 천국 백성은 먼저 다른 사람보다 내 자신을 먼저 볼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생명을 체험하고 누리게 되면 남편, 아내를 먼저 비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올바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갖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달려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7장 13절과 14절에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바로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먼저 그냥 하나님의 이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것이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니까 우리가 들어가는 믿음의 문은 좁습니다. 그리고 또 가는 길도 어떻게 보면 이게 좁은 협착한 길입니다. 우리가 좁은 문을 들어왔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넉넉함을 누리려면 우리는 조금은 협착하고 좁은 길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이 영의 느낌, 생명의 느낌을 순간순간 따라가는 것이 사실 좁은 길이에요. 그냥 이런 거 느끼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막 하면 넓음으로 잘 가죠. 쉽게 갑니다. 내 생각은 이래, 이렇게 하자. 내 판단은 이래, 경험은 이래. 얼마나 쉽습니까? 내 경험대로, 내 생각대로. 그러나 진짜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바로 이 생명의 길을 가는 거예요. 먼저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생명의 느낌을 기도를 통해서 자꾸만 듣기를 원하고 인도받기를 원하고 주 임대를 갖고, 여러분들이 이 생명의 길, 생명의 인도를 받는 길이 진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넉넉하게 들어가는 길이 될 것이다. 이것이 곧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이것이 곧 뭐예요? 우리에게 단단한 하나님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러한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반석 위에 하나님의 집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한 번쯤은 여러분의 집을 다 짓고 있지만 다 짓고 있어요. 이제 하늘에서 비가 옵니다. 창수가 나고 또 바람이 불어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비를 주시니까 하나님이 내리는 어떤 시련,
또 사람들로부터 어떤 시련, 또 사단부터는 시련. 그래서 결국 우리의 반석 위에 잘 지어지면 이 집이 온전히 서 있지만, 여러분의 인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러분의 집을 졌다면 모래에 짓는 것처럼 다 무너진다고 말합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생활과 여러분의 모든 봉사가 이루어지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아주 단단한 반석 위에 하나님의 집을 짓는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7장 25절 읽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모든 생활과 봉사를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고 그 생명을 따라 살면 비가 오든 창수가 나든 바람이 불든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 지금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대부분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오직 말씀 위에 내 생활과 나의 모든 봉사를 둘 뿐만 아니라 생명을 따라 본성을 따라 주를 따라갈 때 여러분들은 단단한 집이 지어져서 바로 그 천국을 넉넉하게 들어가는 최고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요 지금 고3이야. 고3 좀 있으면 대학 입시를 분야하냐 여기 달려있어요. 지금 우리는 다 고3 입장에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 과정을 통과해서 원하는 대학에 원하는 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고등학교는 대부분 뭐예요? 직장과 대학을 가기 위한 과정이죠. 과정. 우리는 이제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 집을 잘 지키길 축복합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생명의 본성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나 육신의 본성이 아니라 혼의 본성이 아니라 영의 본성을 따라 행할 때마다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거듭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지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넉넉히 누리는 길을 얻어야 됩니다. 이러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의 본성을 따라 사는, 영을 따라 사는, 생명의 인도를 따라 사는 생활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